자,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면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복 받는다.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권자이신데 누구한테 복 줄까 할 때 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죠. 믿음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 받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떨까라고 할 때 하나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8절 말씀입니다. 복 받는 사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러니까 이제 장소죠. 장소가 어디냐 할 때 물가예요. 나무가 돌짝밭에 있고 사막에 있으면 이거 못 써요.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의 상태를 살필 때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집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집은 뿌리예요. 그 뿌리가 강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변에 있으면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늘 생명이 안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죠. 뿌리. 그 다음에 이제 잎이 청청하며 그랬습니다. 잎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의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잎이 청청하니까 굉장히 생명이 넘쳐나고 윤기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활발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결실은 열매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추수를 해야 되면은 과일을 얻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그러니까 열매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때에 따라서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봐라. 잘 되잖아. 근데 뿌리가 강변에 있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계속 많잖아. 이런 사람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이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흰말과 검정말이 있다 그랬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을 행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그냥 내 생각대로 막 가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악도 있어.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악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참말을 하려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내가 기도를 하려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이런 이 거부하는 성향, 저항성,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거, 이런 요소들이 자꾸만 붙어요. 막 벌레가 붙듯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정말 내가 복 받는 사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기 원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허약하고 참 하나님과 멀구나. 그거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표현할 때 보니까 그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런 성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 받는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 저주 받는 사람,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의 성격은 세 가지죠.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에 사람을 믿어. 사람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을 믿어. 그 다음에 육신으로 힘을 삼아.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적인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 뭐 내 주먹이 세, 혹은 내가 돈이 많아, 권력이 많아, 이런 거 가지고 자기 힘 자랑하게 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돌아섰어.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는 가급적이면 멀리, 교회하고는 멀리, 은혜 받는 거하고는 멀리,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복 있는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이렇게 우리가 곡식을 뿌려놓으면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들이 막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모르는 게 막 불신앙적인 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가고 흔들흔들하고 시커멓게 되고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심하면은 사대교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 정말 믿음이 없어요. 뿌리까지 썩어서 뽑혀나가는 거예요. 새만금 봤죠 이번에? 예, 잼버리 대회인가 했는데 안 되는 데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정말 온 나라가 그냥 그 손님 대접하느라고, 참 오늘 비 오는 날도 막 저기 서울의 상암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막 지은 죄가 있으니까 여기서 엎어져서 물은 여기서 엎질렀는데 수습하느라고 온갖 막 다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아유 나라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썩어 있는 거야. 여기는 뭐 나무 한 그릇도 못 심는데 거거 가지고 텐트 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뻘밭에다가 바다 매립해가지고 사대교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진실히 믿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야. 교회 그냥 뭐 먹으라 그러면 짜고 오는데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고 막 안아버리는 거예요. 죽었어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하는 척 그냥 해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돈 많고 뭐 내가 세상에 할 일 많은데 뭐 교회는 뭐 시간 나면 가고 뭐 안 나면 안 가고 기분 내키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근해가지고 미끌미끌해가지고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회색 분자라 오락가락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정말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혈육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성경의 모든 시작은 출애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된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라 가나안으로. 그래가지고는 조화하죠. 그런데 금방 홍해바다 앞에 딱 서니까 뭐라 했어요? 봐라, 우리를 이 물에다 빠뜨려서 수상시키려고 데리고 왔냐. 이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원망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래 겨우 해서 홍해바다 건너가니까 또 먹을 거 없다 그거죠. 여기 막 광야에서 우리가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뭘 먹고 사냐 막 이러니까 또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애굽에 가자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는 막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 만나는 지겹다. 지겨워서 이거는 뭐 막 안 좋다.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막 이렇게 고기도 먹고 그 애굽이 좋으니까 애굽으로 가자 막 그러고, 그런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역주행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복받는 사람으로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은데 자꾸만 이렇게 사막으로 가서 떨기나마 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놈을 잘 다스려야 돼요. 소돔성이 불타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을 좀 구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끄집어냈죠. 안 나가니까 천사들이 막 강제로 끄집어내가지고 막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롯의 아내가 뭐 했어요? 이만큼 오다가 뒤를 돌아보죠. 저 소돔성이 멀쩡하면 내가 손해인데 내가 여기 지금 왜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뒤돌아보려고 하는, 정말 이렇게 내가 밥 먹을 때 밥 먹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돌아서면은 그게 아니야. 게을러 가지고 일하기도 싫고 뭐 이런 거. 내가 다음에는 교회 열심히 가야지 그랬는데 교회를 가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데 어디 막 돌아다니고 놀러 가는 데는 얼마나 해가지고 막 그 중독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핸드폰하고 뭐하고 막 이런 데는 막 중독이 돼가지고는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돌아보면 그게 너무 강하다고 우리 안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제하기 전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서 계속해서 여기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돌아서지 않도록 해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유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왜 유령이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물 위를.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와봐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척척 걷잖아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확 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겁나죠. 빠져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진짜 빠져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과 그 다음에 마음에서 하나님 떨어져 가는 거, 사람 의지하는 거,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파도 치듯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순풍을 받으면 좋은데 불신앙적인 역풍이 불게 되면 불신앙 역풍에 휩쓸려서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복 있는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했는데 저 엉뚱한 데 가서 사막에 가가지고 고개 가지고 허덕허덕하고 있는, 배가 산으로 간다고. 어떻게 믿음이 발전하고 진보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자리에 가 있는지. 그게 이 시대의 그 타락이고 부패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자율주의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원죄라 하잖아요. 원죄로 타락할 때 그 첫걸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아니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자리의 다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놔라라고 했더니 아니요, 하나님은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인간의 자율주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저주받는 시작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 교회 내가 정하고, 교회 가고 싶은 거 하고 안 가고 싶은 거 하고, 뭐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믿으면 믿는 거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 기준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이게 그 물가에 심은 나무에서 엎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본분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돼야 되지. 이게 산에도 나무 심어놨는데 심어놓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살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산에다 나무 심어놓으면 자기가 그 평생 있겠냐고. 안 있어요. 뭐 더우니까 싫고 추우니까 싫고 놀러 가야 되니까 그렇고 한 군데 있으니까 따분해서 그렇고 해가지고는 막 돌아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다니까. 인간이 자기 자리를 떠나. 그러니까 불신앙적인데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의 그 최종적인 것은 결국에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데 인색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가인이 자기가 이제 농사해가지고 소출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잖아.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땀 흘려서 일했지, 하나님이 뭐 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배 거부하는 거죠. 예배 거부.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예배를 거부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섬김이 없고 감사가 없고 헌신이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딱 둘러보니까 세상에 먹고 마시고 놀 게 너무 많아. 소돔성 좋은데 가는 거야. 노아 시대 때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못생기고 뭐 재산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앙이고 뭐고 우리끼리 눈 맞으면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를 즐길 것인가, 그런 영적인 즐거움과 하늘의 즐거움에 대한 소망은 별로 없고 그야말로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즐거움에 도취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막 몰두해 살거든요. 핸드폰 좋은 게 좋죠. 근데 사실은 2년마다 핸드폰을 막 바꾸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천천히 써도 돼요. 그런데 막 좋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폐기시키고 더 좋은 거 하라 더 좋은 거라 하니까 자동차도 차도 보면 얼마나 커져가지고 절반은 다 외제차입니다. 거짓말 좀 보태면 주차장에 가보면 우리도 거의 외제차 절반이고 그 다음에는 다 제네시스요. 나는 내 차만 좋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더군다나 저는 좀 그냥 세단이잖아요. 근데 막 사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륜된 거 이런 거 막 이런 걸 보면 더 커요. 등치가. 주차하기도 곤란해. 그 차 대수가 막 늘어나가지고 옛날에는 가도 주차가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꽉 차버렸어. 한 집에 차 한 대가 아닌 거야 지금. 막 2대씩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끝없는 거지 그게. 그래서 좋은 게 좋은데 탕자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따분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데 없으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내 유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뺏어가지고는 세상을 나가버렸잖아요. 내 재미 좀 보고 사업한다 해가지고. 그래 허랑방탄 다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상실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엄한 걸 먹어버려요. 안 좋은 거 막 먹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 이런 거 막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복 있는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 이게 아닌 점점 사막으로 가가지고 떨기나무가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이래가지고 시들시들 해가지고 저주받는 사람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더라.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뭐 우리 가족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하나님보다 내가 즐기는 게 우선이고 뭐 이런 거. 이래가지고는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길 거를 다른 데다가 쏟아버리게 되니까, 그것이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 잎이 청청하고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이게 더위가 오거나 가뭄이 오더라도 견뎌내면서 이제 계절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이렇게 계속해서 내는 이런 복 있는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 쳐버리지. 그걸 하늘의 문도 닫아버리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불러와가지고 전쟁도 해가지고 막 쳐버리잖아요. 그러고는 우상 숭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모든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좋으니까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마구잡이를 써버리고 막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이 모든 생명과 영적인 복지가 끊어지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는다 말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네가 살아야 될 것이고, 이제 왕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잘 통치해서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해라. 그거를 유언해 가지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의뢰하고 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이렇게 되는 백성이 힘써 되도록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형통하게 계절을 따라서 복 주시는 삶이 너에게 있을 거다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기브온 산당에 딱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신통한 거예요. 1,000번제는 예배잖아요. 성대한 예배.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도 아니고 뭐 예배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먹고 마시고 파티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예배드리러 가자 해서 신하들 다 됐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성대한 예배를 드리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선악을 분간하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너무 이 솔로몬을 귀하게 봤죠. 어떻게 전쟁의 승리와 부귀와 영화와 장소와 뭐 이런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선악 분별하는 거, 다시 말하면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쫙 바로 서는 거. 여자들이 와서 싸우면서 서로 막 자기 아들이라고 막 다투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여자 둘에서 나옵니까? 엄마가 하나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혼란한 흑암한 이 시대에 그걸 싹 청산해서 이제 아들도 찾아주고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가 쓰게 되는 이런 걸 구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는 그런 삶에 접근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존귀와 영광이 넘쳐나는 스바의 여왕, 아프리카의 그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소문보다도 훨씬 더 솔로몬의 나라가 또 고급스럽다고, 굉장히 잘 살고 수준 높은, 그리고 막 솔로몬의 성전을 보니까 야, 저렇게 막 아름답게 거대한 이런 성전이 있다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다고 막 이렇게 기대 이상의 어떤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돌아서서 어떻게 됐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던 솔로몬이 차와차별 1,000을 뒀다고. 그게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성대한 예배를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처와첩을 1천을 뒀다고. 저는 저희 집사람 핸드폰 번호를 잘 모릅니다. 전화 그냥 이렇게 쓰던 걸 계속 쓰지 그때마다 번호를 안 누르니까 문제예요. 그 차도 이제 자꾸 하니까 외웠어요. 주차 요금을 정산해야 되니까 7236. 그러니까는 까만 차는 5094인가? 나 잊어버렸어요. 신기한 은혜가 있어. 그런 거 잘 안 돼. 그래서 이거 봉변당한 일이 있는데 그거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창피하기도 하고 교회 망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저희 집사람 핸드폰 번호로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누명을 써가지고 봉변당했. 그게 어떻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사람이 초와첩을 1천이나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결혼식 1000번 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결혼식을 어떻게 1000번 하겠냐고. 하루에 한 번씩 하더라도 3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건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계약 문사상 그런 거죠. 예, 누구네 집 공주 그러면은 이건 막 집안 번성하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예, 왕실을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왕건이가 고려를 세워가지고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인척관계 맺어서 이렇게 한 자리 주고서 다 내 편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 한 거죠. 외교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애굽이건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왕들 다 혼인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정략결혼이라죠. 정략결혼. 정략결혼하니까 전쟁 안 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무역도 하게 되고 전쟁도 안 하게 되고 뭐 그 나라로부터 받기도 하고 하니까 꼭 먹고 알 먹고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안 믿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궁궐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얼굴도 못 봤지 1000명이라 되니까 처와첩이.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고 더군다나 그 여자들이 그냥 오냐고요. 뭘 데리고 옵니까? 우상을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 개 데리고 오듯이. 예? 우상을 데리고 오잖아요. 우상 데리고 와가지고는 우상을 막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상 섬기는 전도사들도 된 거지 이 처와첩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처와첩이 1000명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우상이 1000이라는 얘기야. 옛날에 하나도 없던 우상이 막 100이 1000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더 번영하는 나라가 됐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완전 무너지는 나라 된 거지. 그러니까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렸다네 솔로몬은. 예? 처음에 막 탕자입니다 이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솔로몬의 시작은 어마어마했다니까요. 다윗의 아들로서 그걸 받아가지고 유언대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 싸우는 여자들을 탁 쳐가지고 아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막 거짓말 못하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나라가 막 일어나가지고 부귀영화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몰락하는데 순간적으로 몰락을 해버렸대. 처와첩을 1000년에 데려왔으니까 비용도 많이 나고 궁궐 지어줘야 되고 우상 숭배하니까 솔로몬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는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고 이게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솔로몬 콱 쳐버리죠. 이제 콱 죽여버리고 싶죠. 근데 누구 생각해서 죽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다윗 생각해서 그냥 살려는 뒀어. 살려줬어. 평생에 그냥 살긴 살아라. 그랬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이것도 형편없어요. 솔로몬보다 더해. 나중에 막 이 사치와 이런 막 신앙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그래가지고는 르호보암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12지파지 않습니까? 12지파인데 10지파가 솔로몬 다윗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 독립이다. 쟤네들이랑 안 살겠다 해가지고 나가버려요. 그게 이제 분단. 남북이 분단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분단했는데 남이스라엘이 우리가 유다라 해요. 유다. 베냐민과 그 마지막 지파 다윗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머지 10개가 다 북지파가 됐는데 솔로몬의 영화가 그야말로 그 아들 때 가가지고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북쪽은 다 우상숭배하는 나라 돼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급속하게 저주가 임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물가에 심은 나무, 생각해서 물가에 심은 나무, 더울 때 뭐 생각하셨어요? 어디 가서 그늘 없나, 에어컨 없나, 그것만 찾았죠. 다 알아요. 목양실에 막 오전에 막 이게 새벽부터 해가 뜨잖아요. 동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전에 막 뭐 하면은 바닥이 뜨끈뜨끈합니다. 겨울에 난방한 것보다 더 뜨끈뜨끈해. 막 38도, 40도 막 올라가니까 그 유리가 돼가지고 온실이 돼가지고 공기가 뜨거우니까 이 바닥에 전기 장판 패널 안 넣어도 뜨거워. 그래가지고 막 에어컨을 1시간씩 켜도 온도가 안 떨어져요. 에어컨을 1시간 켜도 30도 안 떨어져. 이 열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물가에 심은 나무 너무너무 좋네. 이게 막 생각이 나야 돼. 더울 때는 그늘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원한 데는 지하 3층. 더위 먹고 싶다 그러면 지하 3층에 내려가서 가만 계셔요. 그러면 제정신 돌아와요. 진짜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그 막 포도 같은 거 하잖아요. 포도주 하죠. 50년씩, 100년씩, 300씩 묵혀야 되는 거.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돼? 석회동굴이 있어가지고 온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100년 가도. 가만 놔두면은 그냥 나중에 다 되는 거예요. 명품 포도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막 이렇게 더위가 오고 막 가뭄이 오더라도 하나도 해봤지 않고 싱싱해가지고는 나중에 열매를 막 내고. 근데 이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혈육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네가 저주를 받는데 그거 되면 안 되는데. 바퀴벌레 보고는 그렇게 경계하더라고. 바퀴벌레만 막 놀래가지고. 예? 막 이렇게 주름 하나 생기잖아요. 그걸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 주름이 왜 생겼냐고. 왜 생기게 늙으니까 생기지 뭘 그래. 막 놀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막 야단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월급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실직을 했어. 그래가지고 당장에 생활비가 안 들어오면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놀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놀래야 되는데 저울 좀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아예 그냥 나는 신경 쓰기 싫어 이러고 안 올라가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저울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병적으로 올라가면 안 되지만 병적으로 안 올라가도 안 돼요. 내 멋대로 하면은 관리가 안 돼요. 몸무게 그냥 한 0.5kg 정도 늘어나면 막 경계합니다. 어머나 큰일 났다고. 지가 먹었지 누가 먹었어. 막 남이 누가 뭐 먹였나 강제로. 막 주름살 하나 생기면 그러고 막 여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 좀 타고 그러면 얼굴 검해지더라고요.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그죠? 막 놀래요. 막 어머 얼굴이 왜 그러냐고 난리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사막에 떨기나무 된다 그러면 뒤로 낮아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어떻게 돼서 내가 사는 게 사막에 떨기나무가 됐을까?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됐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이 모양이 됐을까? 이거 완전 탕자네. 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떨기나무가 이거 안 되겠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 그림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복 받을 때 내가 어디를 가면 어떤 일이 있겠다라 할 때 내가 유익하니까 그거 자꾸 가는 거죠. 유익하니까. 그러니까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덧입어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물가에 심은 나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환상과 영상이 뚜렷해야 됩니다. 통장 관리 못하는 사람은요, 이 생활을 못해요. 항상 들고 날고 하는 걸 알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저축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지 버는 거는 10 버는데 쓰는 거는 20을 써버리면 얼마나 견딥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경제 현황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 그러는데 건강이 하루 만에 뻘떡 일어나다 뻘떡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건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이를 들어가면 무조건 추적 관리예요.
종합으로 내가 건강검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약한 부분부터 뚝이 터질라는 데부터 막아야 되지. 멀쩡한 뚝을 뭐하러 보러 댕기냐고. 이쪽에 임진강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말이에요. 한강 다 돌아가면서 그거 쫙 달리면 문제 없잖아요. 뚝 터지는 거는 구멍 난 데 터지는 거잖아. 구멍 난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야 될 때가 따로 있잖아. 그래서 건강도 항상 건강한 습관이 있습니다. 보면 뭐 계속해서 움직이고 걸으면은 훨씬 유리하대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죠? 스트레스 덜 받아야지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 막 당도 올라가고 막 혈압 올라가더라고요. 진짜로. 당도 올라가요. 막 말하고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나오는가 봐요. 당이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 현황에 대해서 항상 보이는 것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내 잔액이.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저주받는 사람인가, 물가에 심은 떨기나무인가 물가에 심은 나무인가 아니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인가, 이 그림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이게 보이지 않으면은 이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서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복된 사람 되기 바라요, 이런 열망이 있을 때 그것이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랑 손에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분명하게 온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지 거꾸로 가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것이 영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영적으로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개인 경건이에요. 개인 경건을 우리가 내 삶의 영적인 체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 있는 나무가 어디로 가냐고. 물가에 강가에 물가에 심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항상 이 물이 마르기 전에 모든 것이 안에서 다 생명력이 돌아가잖아요. 그 개인 경건입니다. 개인 경건. 내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으로, 또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도록 하는 거, 이거 개인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꼼짝말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불신앙적인 것이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그래 오늘은 먹고 오늘은 놀러 가고 뭐 오늘은 예배 안 드리고 오늘은 뭐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둘 하다 나중에 가서 완전히 목숨줄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었네. 뿌리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쭉 뽑아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은 거라니까. 시간 문제지. 개인 경건. 더군다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숲을 이루도록 살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야지 여기가 이제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혼자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게 되면 부부가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밥도 먹어요. 혼자 있으면 밥 안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몰라요. 스님들은 시간 맞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있으면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거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밥 안 먹습니다. 오늘은 귀찮아 버리니까. 저도 이제 자꾸 이게 시간 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시급이 얼만데 그냥 나가서 외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밥 차려가지고 밥 먹고 정리하고 그러면 시간 꽤 걸려요. 더군다나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게 토마토에다가 뭐 양파에다가 이제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볶아가지고,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요즘에 막 토마토도 생 거로 막 먹거든요. 근데 올리브유에다 익히는 게 훨씬 더 좋다 하잖아요. 리코펜인가 많이 나와서.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귀찮은 거예요. 그거 하려면 5분, 10분 이상 걸려요. 토마토도 이게 소독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려면 시간 더 걸려. 그러니까 요새는 대충 해서 물로 씻어가지고 농약 먹으면 되지 뭐, 그냥 먹어버려. 근데 주부 심정 알겠더라고. 외식 가자는 거 알겠더라고. 메뉴도 똑같은 데다가 바쁜데 막 20분씩 30분씩 그거 해다가 그렇게 하려니까, 그래서 자꾸만 발달한 거예요. 이삭 토스트 먹었더니 4,000원짜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안 좋다 해서 또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었잖아요. 그거 한 7, 8,000원 합니다. 근데 이제 고기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햄버거 가면 세트로 하면 10,000원, 12,000원 합니다.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돌게 되는 거예요. 돈값만 하더라, 돈값.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햄버거고, 그래도 고기 좀 적게 들어가면서 야채 들어가면 샌드위치고,
그 다음에는 토스트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숲을 이루어야 되는데 숲을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뭐야 좀 의지도 되고 말도 하고 치매도 덜 걸리고 하지. 혼자 가만히 먼 산 보고 있고 돈만 많아가지고는 살아날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둘이 사이좋게 건강하게 그 사는 게 그게 큰 복이에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이제 물가에 심은 나무들이 와서 쭉 자리 잡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의지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나무가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다른 나무들도 많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렇게 돼 있죠. 왜? 잘 사는 동네에 잘 사는 데입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서는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로서 복된 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교회 떠나서는 공예배의 시간이 있는 거고 우리의 직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흩어져서 사명을 이루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훈련이 되어지면 이렇게 열매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교회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소속은 교회가 돼 있지만 공예배도 안 나오고 자기 앉아야 될 자리, 자기 직분과 책임도 감당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하고 멀어진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건 독립입니다. 숲이 돼 있는데 이거 이질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굴락질 하죠. 굴락질. 뭐가 하나가 맞으면은 여기는 무슨 나무들이 굴락을 이루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동네를 이루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환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잘 만나고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이요. 왜 우리가 좋은 나라에 속해 됐냐면은 잼벌리 하는데 보니까 그런다 하더라고. 제일 먼저 뛰어나간 게 영국이랑 미국이에요. 왜 그래요? 돈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고생하는데 이게 이래 되겠냐?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그럼 나가도 뭐 돈 많으니까 가서 뭐 호텔에 자든 뭐 하든 간에 뒷정리하면 되는데. 근데 아프리카에서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도 있잖아요. 요즘 그런 뉴스 좀 나오더라고. 입국도 안 했는데 막 가서 배치해가지고 막 뷔페 차려놓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잖아요. 오지도 안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오는데 경비가 영국 사람이 500만 원 들인 거하고 아프리카 사람이 500만 원 들인 거 같아요? 10배, 100배 차이 날 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거 여기 잼벌리 대회 한다고 온 거야, 아프리카에서. 그럼 그 사람들 뭐 사 먹어야 되잖아. 사 먹어, 못 사 먹어? 못 사 먹어. 그래서 새만금에서 있으라 그러면 죽어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복된 데인가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법이 가득한 그런 우리 성도들을 함께 이웃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그거를 이렇게 숲을 이루어서 조성하게 되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국가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 복이고, 국가 잘 만나야지 그런 보호를 받지, 대접받고. 교회에 와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가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마음이 여기서 떠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잘난 척해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사대교회, 아예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속을 파보니까 죽은 교회. 이 교회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제일 의지하는 교회가 1등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목양실에서 옛날 같으면은 민원하는데 거의 다 일주일 시간 다 썼을 거예요. 옛날에 막 우리 여기 지금 되기 전에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막 해가지고 그때는 고양시 공무원이 그때 1000명이라 하더라고. 고양시를 뭐 그냥 내 집 드나들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막 30대, 40대, 50대까지. 그 어느 날 가보니까 그 공무원 중에도 보면 맨 밑에 들어온 신입하는 그런 하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어느 날 가보니까 팀장하고 앉아있고 그러더라고. 10년, 15년 사이에.
그렇게 변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거 하고 있는데 주일날은 물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튼튼해야지 믿음을 지켜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그걸 하려 하는데 그거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는 거야. 아침에 와서 보고 점심 때 와서 보고 저녁 때 와서 보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준비만 한 것이지 지금은 그냥 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하고 길 가다가 오늘 저녁에 설교하는 게 뭔지 그게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물가에 심은 나무 그랬을 때 그게 그림이 딱 보여야 된다니까. 와,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교회까지 이렇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가면은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세상적으로 돈 많고 잘나고 힘 있고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거는 박사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재벌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죽을 이유도 없어요. 나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번에 막 지금 하잖아. 오늘 끝났을 겁니다. 9시까지 하니까 막 공연하는데 뚝딱 해가지고 전주 가랬다가 새만금 했다가 전주 가랬다가 서울 가라니까 서울 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나도 일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아이돌 와가지고 K-pop 하라니까는 막 열 몇 개 팀이 떴다는데 나는 아는 팀이 하나도 없더라고. 전 세계에 막 청소년들이 들락날락 한다는데 들썩들썩 한다는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런 산업이 발달했는가 봐 지금 K-팝이라 가지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생명이고 내 복이다. 교회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해라.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은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 마음이 떠나가? 와라 잡아놓고. 사람 의지하냐? 하나님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그것이 교회에 커가는 나무죠.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우리 속에는 사막의 떨기나무 되려고 하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돼가는 현상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진행이 돼요. 건강 될 대로 될 때 그러면 빨리 망가집니다. 돌이켜서 내 생활을 잘 관리해서 내가 재정적으로도 좀 건전하게 살도록 관리하면 좀 나아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영적 관리와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데 있어서 여기다 힘을 쏟아야 되죠. 기도를 1시간 했으면 기도를 10시간 해야 되죠. 내 말씀 들어도 기억이 안 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나야 되죠. 아멘? 2주 동안 우리 교역자들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드렸는데 서목사님이 했던 그 앞에 예배전 찬송을 제가 하게 됐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올해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 3곡을 불렀는데 그거를 영상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유튜브에 실시간에서 그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요 예배 앞에 찬송 부른 거를 이번 주에 내가 한 10번, 20번도 돌려본 것 같아. 그랬더니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은혜가 되는데 여기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차이가 많네. 차이가 많아. 물가에 심은 나무가 좀 되라니까. 찬송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새삼스럽게 찬송가를 보니까 어려운 은혜 찬양을 하래도 못해요. 그러니까 찬송가나 부르자 해서 찬송가를 봐서 내가 목록을 좀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막 은혜로운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찬송가 안에. 그래서 오늘 찬송가 보면은 기도하는 찬송 중 보면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있어요. 그 제목이 보면 어린이 찬송이에요. 근데 어린이 찬송 아니니까
예수께로 가면 나는 나와 같은 아이 정말 기뻐요. 그 찬송이 있어요. 네, 그 찬송 꼭 해보고 싶어서 오늘 부를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를 애로 하나. 애로 알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니까 우리가 애지. 이게 어린이날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라니까. 그 찬송가의 재발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가에 심은 나무로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고, 교회가 그거를 지금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복 있는 사람, 우리 안에 사막의 떨기나무 되려고 하는 성향들을 억제시켜서 정말 건전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가뭄이 오든지 말든지 가뭄이 와라 이러면은 당장에 오고 마는 거죠. 복된 삶으로 돌아가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원하는데, 우리 안에는 사막의 떨기나무 되려고 하는 기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억제하고 조심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